할렐루야. 네. 원래 기적은 3일째 일어나요. 할렐루야. 첫날은 첫날이라서 은혜를 주시고요. 두 번째 날은 또 두 번째라서 은혜를 주시면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몇째 날에 부활하셨을까요? 3일째. 할렐루야. 오늘이 그 성의 3일째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빛을 쏟아 부어 주실 건데 끝날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을 모르죠. 오늘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눈이 떠지라.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포 자체가 엄청난 역사예요. 파장이거든, 파장이. 자,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제는 은혜가 있었고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 또 은혜가 있으리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댁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돼. 기도는 보험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험금을 타잖아요. 평상시에는 보험이 필요가 없어. 근데 어떤 데 필요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 때.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평소에 해놓는 거죠. 그럼 기도가 쌓여요. 그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들어놨던 그 기도의 보험이 탁 꺼내져서 그걸 해결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는 보험이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는 보험이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쌓아놨던 그렇죠. 그 기도가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뭘 기도해? 내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우리가 깨달으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동시에 출현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예수님 여기 땅에 계신데,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분명히 다른 존재. 그런데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100%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줄 믿는 거죠. 근데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듣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 보니까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가 목이 말라 살다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텔레비전을 찾을 것이 아니고 친구를 찾을 것이 아니고 자기 아는 지인을 찾을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와야 돼? 예수님한테 와야지.
백날 친구들 만나서 여행 가고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서 먹어봐야 잠깐 그때 뿐입니다. 다시 목마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어? 성령.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예수님이 누구 힘을 입어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을 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단독으로 일을 안 하셨어요. 꼭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이 힘입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해받으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혜사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어디를 한번 찾아보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절대로 단독으로 일을 안 하셨고 하나님의 영, 성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너무 막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딱 한 말씀 하세요. 자, 퀴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딱 5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5글자. 맨 앞에 성 5글자.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여기 5글자는 있습니다. 5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오늘 거기 답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6글자네요. 를 빼면 성령 받으라. 이게 지금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몰라가지고 안식일 그 교회에 빠질 뻔했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주일날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다 닫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슉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었어요.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죽을 병에 걸려도 광풍을 만나도 주님의 평강 주시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럼 우울증 빠지지 않아. 공황장애 오지 않아. 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첫 말이에요. 첫 말씀 뭐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평강. 할렐루야. 평강이 최고의 복이에요. 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걸리면 그렇게 죽을까봐. 그 사망에 대한 그 무서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선포합니다. 명령하잖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헌금할 때 이미 받은 걸로 선포 차원에서 헌금을 쓰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예수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나사로가 역시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나서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무덤에 있어요. 근데 일어날 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미리.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고치셔야 돼.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해야 돼요. 이게 복잡하면 제가 못 읽어요. 만약에 내 사업에 지금 문제가 있어. 직원 문제. 그러면 좋은 직원을 뽑아주시니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감사는 완료형이에요. 그 완료형으로 오늘 헌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직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만나면 선포하셔야 합니다. 자, 바람과 제자들이 지금 그 바다 위를 가는데 배후에서 악한 영이 막 광풍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참잠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 지금 막 광풍이 임해요. 환란이 임해요. 어려움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포해야 돼.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 그 영들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어떤 환경이 막 복잡하게 만들고 일이 꼬여서 우리로 하여금 번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첫째는 간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세밀한 거 하나하나를 체험하고 있어요. 놀래고 있어요. 제가 올해로 17년차 목회인데요. 물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굵직굵직한 그것을 주로 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동역하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나는 힘들겠다 그러면 그냥 전에는 그냥 혼자 속상하고 말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저 아이들이 마음을 뉘우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혼자 속상해. 근데 지금 기도해요. 전화가 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일이 꼬였어. 서로 오해가 생겨서. 그러면 그냥 속상하고 말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하고 저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를 풀어주세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에게 뭐예요? 선포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바람을 일으킨 어둠의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내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프시면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거 중요한데 늘 스스로 안차하세요. 기도하세요. 어깨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역을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때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 사역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은 다 못 찾아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을 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어떤 역사가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임한 나라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게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할렐루야. 이것을 쭉 말씀을 찾아가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을 우리 신학교에서는 쭉 찾아줘요. 그럼 눈이 열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려요. 할렐루야. 청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임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올린 기도 제목 있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면, 그걸 구하면, 근데 그걸 안 구해. 앞에 거 안 구하고 뒤에 거만 계속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 손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좋게하고 아주 이 뒤에 거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뭐를 안 구하고 앞에 거를 안 구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래서 잘 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자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에 임하기 원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선한 목자교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뒤에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뭘로? 보너스로. 덤으로 받으면 될 거를, 덤으로 받을 거를 주기자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와요, 덤으로. 뭘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뭐가 넘쳐요? 생수예요. 성령이 넘쳐요.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말짱 꽝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업하면 그 사업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역하면 그 사역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 계획이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섬세하게 성령의 통치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뭘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날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달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해? 예수님을 증언해.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믿어져요.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져요. 아멘.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나를 뭐 할 것이요?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밑줄 치셔야 돼. 보혜사 보혜사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자꾸 하울링이 나네. 조금만. 그가 너희에게 뭐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뭔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엎어져요. 틀어져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 지혜를 주시는 것,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의 통참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눈 뜨면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요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할 말을 주시고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앉을 곳에 앉게 하시고 서 있을 곳에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를 중언부언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기도를 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가문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1분이 안 걸려요. 근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과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렐루야. 거기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사업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막 촤 오순절날 막 설교를 하니까 그날 3,000명 회개.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꺼번에 3,000명 회개 못 시키셨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은 했어요. 더 큰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더 큰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에 그게 엄청난 이제 그 지금 쭉 말씀하신 사건의 사도행전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아까 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 3대 절기 중에 오순절날 6월절 철 안 씻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 오순절날에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도에 전념해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쫙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아멘. 성령이 확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보니까 2절 시작. 1절 2절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지금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물같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중요하고 그제도 중요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아멘. 그만큼 받아서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우리 여기 선한 목자리에서 지금 함께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라 배우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부들이 많잖아요. 지식이 짧아요. 각 나라 말로 막 유창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영어, 스페인어 막 나오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성경에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고 썩어서 시체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맞았더니 나와버리고 소경이 눈을 떠버리고 이게 지금 상식적인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만 계속 나와요. 이 상식을 갖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돼. 성경은 절대 상식 그 이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각 나라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구해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많지만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근데 빌립 이 빌립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평신도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세요. 8장 26절 저 빌립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집사예요. 목사님들과 훨씬 많은 일을 행합니다. 지금 주의 사장 성령이 나타납니다. 너 어디로 가? 광야로 내려가. 그곳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국보를 맡은 내시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 지시를 받고 가요. 저와 여러분 사역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사업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누구를 만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만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계획
프로젝트에 뭐 내가 모든 걸 다 작전을 짜고 주님은 그저 내가 하는 대로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빌립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 광야로 가봐. 거기 가면 누가 있어?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메시가 있는 거예요. 국고를 맡은. 그가 거기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중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뭐라 그래요? 빌립더로 이르시되 예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광야로 가라서 갔어. 수레로 나아가라. 거기 누가 있어요? 그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가 쫙 구약을 풀어줍니다. 믿음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성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내시가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 물. 내가 이미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 세례 받고 싶다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알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갔더니 거기 예비된 사람이 있고 또 거기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말씀을 쫙 풀어주고 세례를 주고.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집사 때였어요. 저희 단체 총재님 교회인데 풍성한 교회. 거기 막 집사 때 영이 막 열렸을 때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민했어요.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이 부활절 날인데 갑자기 이 음성, 원래 사모님하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떡을 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떡을 돌려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떡과 계란을 돌려라. 거기를 가면 어떠한 사람이 있을, 이것까지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겪으니까 사모님한테 전화해. 사모님,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가 계란 돌리지 말고 예배 전에 돌리면 어때요? 이제 그런 음성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사모님, 그럽시다. 제가 일찍 갔어요. 그때도 인천에 살았거든요. 가가지고 떡하고 이제 계란을 쫙 돌리는데 진짜 꼬부라 이렇게 허리 굽은 할머니가 계신다 그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떡하고 계란, 우리 이따가 부활절 예배 있는데 오세요 하고 떡을 줘.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했더니 그 한마디에 그분이 꼬꾸라졌어요. 다른 뭐 예수 믿으세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 그거 참 신통방통한 그분이 계시네. 나 거기 한번 가봐야겠어. 그날부터 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죠. 저도 체험을 한 거죠. 그 영이 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 건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지금 빌립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이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라. 수레에 타라. 그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직장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이든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지금 빌립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분쟁을 결단하는. 오늘도 내가 이 성에 갈까 말까 어제 갔는데 오늘 하루 쉬지 뭐. 오늘 다 일하고 피곤한데 오늘 하루 끊임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오늘 마지막인데 가자.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나 어떻게, 날마다 이겨야죠. 어제는 어제 이긴 거고, 오늘은 오늘 이기는 거예요. 하루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하루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서로 거슬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거기 19절에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외우시는 분. 그리고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유와 충성과 공의와 절제와 그냥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자, 거기 한번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대요. 최고의 법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면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맺혀지는 열매가 지금 이상하게 맺혀지면 우리가 점검해야 돼.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돼?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은사를 처음에 받으면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예언이 임하니까 막 자기가 최고야. 막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도 그때부터는 안 보여. 막 질서도 없어. 그래 사랑의 열매 뭐예요? 뭐가 나와요? 성령 열매 끝에 절제. 절제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질서예요. 질서. 성령은 절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외우시고 날마다 이 열매가 나한테서 나오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이제 세 절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지금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뭘 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저 여러분 이걸 구하시기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 말은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하리라 착각하면 안 돼요.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은혜가 충만했다고 내일 또 유지될 거라고 못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겨야 됩니다. 그 뭐라고 하나?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제 충만했어도 오늘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됐으면 뭐 해야 돼? 다시 예배의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내가 은혜 받았고 어제 내가 할렐루야 춤췄다고 해서 오늘도 그것이 이어질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어제는 어제로 끝났어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아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거기 중요하니까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보증을 시켜주는 보증을. 조 마리아 집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앞에 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정말 다른 건 다 놓쳐도 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나라에 임하 없으며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배에서 뭐가 넘쳐요? 생수의 강, 성령이 넘쳐요. 그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는 것을 증언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물질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성령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 밑줄 치셔가지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 있죠? 다 주신대요. 아멘. 우리 뭐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의는 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믿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와요?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다 야 오늘 어디로 가? 오늘 누구 만나? 거기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지금 촉각을 써야 돼? 성령의 음성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너무 거기 이제 하다 보니까 가끔 양심 연습을 성령이 아닌 소리를 막 섞어 점검이 필요해요. 말씀에서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말씀하고 반대로 나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또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내가 꿈이랑 환상이 다 100% 맞지 않거든요. 사람이 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고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대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건 그겁니다. 이 밤에 구할 게 그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예수님이 알아서,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저 본문 여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아멘. 성령. 그 말씀을 쭉 찾아봤잖아요. 오직 성령을,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 또 바울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집사,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고난참, 그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셉처럼 입 다물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네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인내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곳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내 육신의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지죠. 성령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우리 직장과 사업자는 어려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 오늘 계속 성령 찬양했잖아. 할렐루야. 성령 왜 찬양했겠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에게 옷이 없어서, 이 밤에 옷이 없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육신의 모든 문제, 내 사업의 모든 문제, 우리 환경의 문제를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